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놀라운 삶의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의 발견입니다. 처음에는 나뭇가지를 서로 비비거나 금속에 부싯돌을 마찰을 해서 불을 일으켰습니다. 피운 불을 꺼지지 않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성냥이 발명이 되고 20세기에 와서 라이터가 발명될 때까지 인류는 불씨를 지키려고 온갖 정성과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불씨를 보존하는 준엄한 명령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9절과 12절과 13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해질 때와 해 뜰 때에 매일 2번씩 규칙적인 제사,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에 제물이 올려질 때는 물론이고 제물이 올려지지 않을 때에도 번제단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하라. 불씨 정도가 아니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간 번제단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번제단의 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5대 제사와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린 후에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첫 번째 제사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번째 번제단의 제사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는 말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불은 아론이 붙인 불이 아니고 자연적인 불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태웠다 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의 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이 불을 가지고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고 이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 불을 가지고 성소를 밝히는 촛대에 불을 피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분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어두운 성소를 밝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사장 중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불로 성소의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은 것은 긴 역사 동안에 교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와 분향과 촛대의 등불을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한 번제,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고 있는 분향, 그리고 등불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불을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은총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교제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계속이 되고 사랑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단은 죄를 태우는 겁니다. 분향단의 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향기로운 연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놓은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제사장이 받은 직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있는 곳에서, 번제단에서, 향단에서, 등불 앞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붙여놓은 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의 불로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단에 불이 꺼지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어버리고, 교제가 단절이 되면은 죄 용서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연인의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연인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으셨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불 앞에서 만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그 구약학자 카일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옳은 주석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배적 모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는 다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내가 만든 불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내 헌신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담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싫으면 안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각기 자기 감정과 기분이 중심이 되는 다른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성경 공부 중에 농담 삼아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부럽습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 천국 갔으니 말입니다. 저도 세상 재미 보다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 봐요. 농담 반 진담 반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청년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쉬다가 마음 내키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조절했는데, 스케줄을 내가 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간표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다른 불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번제단의 재를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이지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피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재를 갖다 버리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제사와 열기로 인하여서 제단 밑에 쌓여있는 재를 치우라는 말입니다. 불을 계속 피우다 보면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하게 쌓입니다. 번제단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더러운 죄를 태운 찌꺼기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도 많은 용서받은 죄들이 쌓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맞지 않을 때에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불평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불이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랑과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죄가 다시 쌓이고 있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허물, 원망과 불평, 자랑과 교만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가 쌓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죄가 쌓이면은 불길이 약해지고 새 불을 꺼트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자기를 돌아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무를 계속 공급하라고 합니다. 12절에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성경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번제단의 나무는 아무 나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에 쓸 나무는 모양이 뒤틀렸거나 벌레가 먹은 것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고든 나무, 좋은 나무만 번제단의 재료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번제단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고든 나무, 벌레 먹지 않는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붙여주신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외에 세상 일에 몰두할 때에 마음의 불은 약해집니다. 성막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번제단에 나무를 공급하듯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의 상징은 오륜기와 더불어서 성화입니다. 성화는 고대 올림픽의 도시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태양열로 점화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까지 릴레이로 성화를 봉송을 합니다. 개회식 때 성화가 점화가 되면은 올림픽 기간에 밤낮으로 타오릅니다. 올림픽의 정신인 공정한 경쟁과 우호,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의 그 정신이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위하여서 성화를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성화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불이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룩한 기간의 시작은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시작이 불이었습니다.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시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야 죄를 태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불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불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불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거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불을 간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더 힘들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불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적인 구원이라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 예배와 기도를 꺼트리지 않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신 불은 잘 타오르고 있나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여주신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그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불을 담아주었는데 그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